1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혼적인 질병,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톰 마사란 말하기를 영과 혼과 육은 상호 연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단일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또 몸이 아파오고 이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이 내 몸을 아프게 한다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중학교에 한 체육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허리를 치유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약도 먹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치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깨닫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5살 때 외할아버지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5살짜리를 새벽기도 가자고 할아버지가 계속 깨웠습니다. 그래서 잠에 깊이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면은 할아버지가 꿀밤을 주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밥을 안 주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가면은 시루떡 해다 드릴 테니까 나 좀 그만 때리세요. 밥 좀 주세요. 이래서 밥을 얻어먹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풀어버려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할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다 나쁜 건 다 잊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을 먼저 했더니 허리가 아팠던 것이 깨끗하게 낫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드러내고 다 풀어버려야 돼. 이 용서는 풀어버리는 건데 다 풀어버리고 용서의 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나보다 더 잘 되라고 자꾸 복을 빌어주고 축복할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나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혼적인 질병, 쓴뿌리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혼의 기능 상실입니다. 혼적인 질병이 혼의 기능 상실인데 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기능은 혼의 사명은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육에게 환경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뭘 받아오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디서 받아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시하는 걸 받아올 데가 없어요. 마치 주인이 없는 하인과 같은 거예요. 주인한테 지시를 받으면 자기가 할 일을 금방 잘할 수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없으니까 혼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인본주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 내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만 믿고 경험만 우선시하면서 경험만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하는 이렇게 인본주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세상 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몸이 한두 가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문제가 한두 가지 없는 가정과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딪히죠. 큰 문제 앞에 부딪혀 버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치 소경같이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머거리같이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러한 공고한 삶 가운데
불쌍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육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시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대장돼서 혼이 대장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한계 있고 보는 게 한계 있고 행동이 한계 있고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손을 넘지를 못하니까 항상 문제와 싸우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한 불쌍한 삶을 항상 살다가 죽으면 또 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수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치유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신자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질서가 분명히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육에게 환경에게 전달하는 이 혼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혼은 엄마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엄마가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현모양처가 돼서 살림을 잘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근데 엄마가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 참 말씀 들어보세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그 높은 사람이 물어보기를 자네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가?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아, 그랬다고 한다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목사님. 그게 뭐가 웃기는 얘기냐고.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안수 집사가 하루에 소주를 5병씩 먹어대고 술 먹고 취하면은 나를 때리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데 그것도 경찰관하고 도박을 하니까 붙잡아가지도 않고 이런 분을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걔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예서 수박 한 통 사갖고 오게 되면은 야, 네 아버지가 너 먹으라고 돈 줘가지고 수박 한 통 사오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한테 공을 돌렸다는 거야. 그리고 운동화 하나 사오더라도 네 아버지가 돈을 줘가지고 저 운동화 사갖고 온 거야.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래.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늘 공을 돌렸더니 이 아이는 그걸 그대로 믿은 거지.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화 사주시고 수박 사주는구나. 아, 아버지는 좀 고맙네. 이런 생각이 평상시에 있으니까 툭 질문을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엄마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렇게 행패 부리고 술 먹고 어려움을 주어도 그 남편을 잘 보필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엄마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엄마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혼의 기능과 같이 혼의 사명과 같이 중간 역할을 하는 엄마와 같이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중간에서 아버지보다 앞서질 않아요.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고 중간에서 늘 있으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참 어려운 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아뢰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엄마 역할, 그 혼의 기름과 같은 질서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뭐 기도도 안 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 혼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혼적인 믿음, 혼이 대장 노릇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보면은 혼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 경험한 것만 중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다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살아가고 그리고 친목단체인지 교양 강좌를 듣는 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와가지고 부담 없는 설교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들 그냥 복받아라 이런 설교들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좀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적은 그런 교인들 뭐 성도로 하기도 뭐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사람들 그래서 빨리 이제 영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고 그리고 양심이 살아서 선한 양심이 살면 교회를 달려오고 싶고 그리고 청결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교제와 영광 양심이 활성화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더 노력하고 하는 이렇게 치유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는 혼 자체가 병든 경우가 있어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는 두 가지인데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으면 자기 마음을 뺏어버려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가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자동차.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 건가? 어떻게 하면 편한 잠자리를 가질 것인가? 그런 것에 더 많은 신경이 있어요. 강아지를 더 좋아해. 고양이를 더 좋아해. 그냥 자녀라면 그냥 꼼짝 못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일들에 대한 그 감을 잡자 옥합을 깨버려요. 옥합.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그 향후를 들은 옥합을 깨버려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뭐냐?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고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 저는 지금까지 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 손으로 자동차를 사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자동차가 없을 때 돈을 좀 모았습니다. 중고 자동차도 한 대 사자.
이곳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소나타 갖고 오고 그랜저 갖고 오고 내가 신방 간다라면은 바로 그냥 교회 문 앞에다가 차를 대니까 그거 타고 신방 끝나고 나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자가용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만 계속 있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발령 나가지고 도니까 다른 데 가게 되면 자동차가 필요 없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조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2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중고 자동차 하나 사겠지 하면서 돈을 모아놓고서는 제가 평상시에 자동차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은 현대, 엑셀, GLSI 회색깔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50만 원을 가지고 중고전차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 옆에 있는 전사님이 전사님 뭐하러 중고를 사냐고. 그 돈 가지면 새 거를 살 수 있는데 왜 중고 살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공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그랬더니 너부터 바쳐라. 그러면서 제가 250만 원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데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돈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전사님 요새 무슨 자동차 사세요? 그래서 자동차는 차 없어요. 제가 자동차 하나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특공대 돈 재정 헌금해라고 그래서 그냥 헌금했습니다. 제가 사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중고에서 살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옆에 있는 전사가 뭐하러 중고를 사냐고, 새 거를 사라고, 그들은 새 거 산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250만 원을 보증을 내고 한 달에 20만 원씩 할부를 붙게 되면은 제 자동차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 제가 그거 250만 원 드리고 보증금을 하시고 나머지 20만 원씩 할부금은 제가 댈 테니까 그거 사시라고, 새 거 사시라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건축을 하는데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딸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사실은 계획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리니까 애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야 제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아보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저는 평상시에 현대, 엑셀, GLSI 회색깔을 하려고 막 신청을 하려니까 또 옆에 있는 전사가 전사님 그 회색깔은요 안 좋아 은색깔 해야 돼. 은색깔을 해야지 초보자는 자동차가 넓어 보이고 사고 덜 나니까 은색깔 하라고. 은색깔. 그래서 또 제가 또 기가 열받고 기도는 또 회색깔 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나서는 은색깔로 신청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자동차 나왔습니다. 가봤더니 무슨 색깔이 나왔겠습니까? 현대, 엑셀, GLSI 회색깔 나와서 회색깔이 깜짝 놀랐어. 나 은색깔 신청했는데 왜 회색깔 나왔어 했더니 현대가 지금 노조가 노사분계 일어나가지고서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서 있는 거냥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치면은 회색깔을 구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은색깔 갖게 보면 은색깔. 그래서 그 자동차 돌려보내고 은색깔을 언제쯤 갖고 올 수 있냐 했더니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래. 내가 6개월을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다시 은색깔 달라고 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됐는데 차가 왔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차를 이렇게 빨리 또 나왔냐 했더니 그동안에 노사분이 끝나가지고 자동차 만들었다고 갖고 왔다고. 그 자동차를 보는 순간 내가 눈이 뿅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은색깔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건 난 처음 봤어요. 자동차 갖고 와서 그날부터 제가 신방도 안 가고 자동차 안에서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거야. 음악 듣고 기도하고 자동차 안에서 신방도 안 가고. 그리고 아침 저녁 자동차를 닦아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그냥 주차장에 두고 들어가기 힘들어. 제가 흐석돈 살 때인데 그 주택가 집에는 자동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국립무지하다 대는데 국립무지하 대놓고서는 한 15분 정도 걸어서 집을 갑니다. 근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저 자동차. 누가 또 손댈까 봐. 그래 가면서 그 자동차를 아끼는데 어느 날 제가 자동차를 세우는 장소에 갔다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 턱 주저앉았어요. 어떤 사람이 동전으로 내 자동차를 긁어놨는데
지붕만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긁어놨어. 완전히 곰보를 만들어놨어. 세상에 그 자동차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버렸어. 그렇게 이쁜 자동차. 거기다가 완전히 다 그냥 지붕만 빼놓고 곰보를 만들어놨으니. 야, 그거 다 주저앉아가지고 딱 두 가지 생각나는데, 한 가지 11조를 안 했구나. 내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선물 받고서 11조를 안 했어. 그것이 다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동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구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자동차 고치는데 1,100만 원 들어가더라고. 색깔 다시 칠하는데. 그래가면서 제가 그거를 20년간 끌고 다녔어요. 그 자동차.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계속 달달달달달달 끌고 다녀요.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기도하고서는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잠깐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 자동차를 보더니만, 아니 목사님 지금도 이런 거 타고 다니세요? 주행 자동차 하나 뽑으세요. 제가 자동차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소나타 아니면 그래나 타보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걸 뽑을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봉급보수가 없을 때 성도들 태우고 날라드는데 봉급보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봉급보수를 한 대 주옵소서. 그래서 저한테 온 자동차를 바꿔가지고 이스타나 봉급보수를 한 대 받게 됐어요. 맨 처음에 자동차를 사준 그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제가 그 아들로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애들이 다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성국교다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걸 잘라내야 돼요. 우설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 죽고 사는 거 생사하부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쓴뿌리겠는데 이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말로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상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태아기 때 또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벌써 10주만 되면요, 이 아이는 지문이 생기고 심장이 뛰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과 폴라 샌포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출생 전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이가 태어났어. 그런 아이는 성취 지향성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외 관계에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정식 가정을 꾸리지 않은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깊은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어. 이 원하지 않는 성을 갖고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아이는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했는데, 그 유산하거나 낙태한 그 뒤에 다음으로 태어난 아이, 이런 아이는 자기가 대타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이런 것을 늘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적에 어떤 사별을 했다든가 뭐 이혼을 했다든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랬을 적에 이 아이는 늘 슬프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엄마가 또 뭐 커피를 많이 먹었다, 술, 담배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임신한 가운데서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늘 긴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불안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목에 탯줄이 걸려가지고 나오는 아이들, 이러는 이 목 부분에 질병이 많고 늘 잦은 질병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태계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자는 이 태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그 결과들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 치유할 때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어린아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그 상처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 체벌을 당했다든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아버지가 무능했다든가 그 보호해주지 않았다든가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내가 성장하면서 가족들, 엄마, 아빠, 형제 거기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또 학교 생활 가운데서 자라면서 어떤 그 경험했던 거, 받았던 말,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4살 때 그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제가 외갓집을 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막 킥킥대고 웃어댑니다. 나는 그때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었을까? 생생해요.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버스 정거장에 거기 약간 언덕에 거기에 서 있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섰는데 다 나를 보고 킥킥대고 웃어가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 왜 그랬을까요? 4살짜리한테다가 8살짜리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커가면서 입으라고 8살짜리 옷을 입혀놓으니까 전부 걷어야 돼. 여길 걷고 바지를 걷고, 그리고 4살짜리가 8살짜리 옷을 입고 다 걷은 상태에서 서 있어 보여. 엄마 손 붙잡고. 웃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다 걷었지 않습니까? 난 이 걷어야 더 편해, 이게. 근데 그 4살 때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그 부끄러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9남매의 장남이라. 또 우리 형제가 5남매라. 또 우리 할머니가 배다른 또 형제가 1남 1녀가 있어. 이러니까 온 집안이 고만고만한 애들로 15명, 16명 있고 집안 식구가 20명이 넘는 대가족 하에서 우리가 자랐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늘 걱정이 많았잖아. 그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먹고 살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인색한 분은 아닌데 집안에만 나가면 사람들한테는 막 사랑 감아주고 뭐 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육성예배를 한번 갖고 오려면요, 그 전날 저녁부터 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튿날 조금 다 하고 갑니다. 한 번은 내일 아침에 육성예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이만한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찰싹 맞으니 그것이 지금도 막 이게 느껴져, 이게. 그것이 상처가 돼요. 지금 막 느껴지는 거예요. 딱 때리는 거죠. 눈에 불이 번쩍 나고. 그리고 그냥 자전거 좀 사달라고. 제가 중학교 때 15리를 걸어 다니는데요. 가방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도시락까지 들고. 그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비포장도로를 1시간 반을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는. 검은 양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도착하게 되면 신눈 사람도 있어요. 먼지 때문에. 그런데 내 친구들하고 우리 선배들은 전부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자전거 타고 싱싱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도 자전거 사줄 만한 집이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큰 집이었으니까. 근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좋아. 귀한 아들 다칠까봐 안 사준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안 사주니까 그 가방을 들고서 1시간 반 가고 1시간 반 걸어오니까 하루에 3시간씩을 이걸 들고서는 비프람도로 걸어다녀야 되는. 그때 한이 맺혔어. 이 자전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자전거를 빌려 타고 친구 3사람과 함께 강화도까지, 노량진에서 강화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그 흥분은 다 튀고 밤늦듯이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딱 한다고 말해요. 저 미친놈 온다. 나는 지금 자전거에 한이 맺혀갖고서는 그거 풀어보려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데 저 미친놈 온다. 그 말이 또 상처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맞지 않는 옷이든가 어떤 가족에 대한 그 상처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버려야 돼.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대인강에서 뭐 자리 다툼을 한다든가 또는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뭐 사별을 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의 기능 상실, 그리고 창조질서가 파괴, 또 더 나아가서는 혼 자체가 병들어있는 이 쓴뿌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식현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억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표면 기억이 있고 하나는 뿌리 기억이 있다 그랬어요. 표면 기억은 의식 속에다가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뿌리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 나는 생각도 안 나. 그런데 내 몸은 아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병원에 가면 MRI 찍어보고 CT 촬영해봐도 아무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몸은 아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골골대면서. 왜 이렇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이 무의식 가운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내 몸을 죽여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이걸 드러내야 돼요. 일단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막 생각나. 막 내 죄가 생각나고 그런 상태를 막 생각나고 그럴 때 그걸 드러내놓고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성령의 불로 외치면서 몰아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말이나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바꿔?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꾸는 겁니까? 그 말이나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반응을 약화시키고 내가 그걸 생각나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적인 질병 심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혼의 기능 상실, 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생각납니까? 혹은 창조질서가 무너져가지고 혼이 막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고 어떤 혼적인 믿음으로다가 살아갑니까? 이성, 상식, 과학, 의학을 중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 여기고 경험만 중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만 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치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태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전부 나사렛 예수님으로 끊어버리고 다 풀어버려요. 용서해버리고 축복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냥 넘어서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건강하게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